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수고한 손으로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큰 선물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으므로 저희에게 거룩한 근심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부모로 섬기면서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어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 다른 교회의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아프고 절망하는 양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치료, 평강이 강건하게 임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강남산으로 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대 명절이 뭐뭐인지 다 아시죠? 6월절, 6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수상절, 장막절로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절기들은요, 오늘날도 유효해요. 현재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 중에서 초막절은 그 시기가 추수 때와 겹치는 까닭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절기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축제로 꼽힙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초막절이 되면 사방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예물을 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곳곳에서는 잔치판이 벌어지고 포도마다 흥겨운 무도회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흥겨운 잔칫날이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틀 더 연장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초막절은 축제 중에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 축제의 인파 속에 주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축제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도원을 찾아서 밤새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이 쉬도록 외치지 않으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땅바닥을 치며 통곡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 당시에 외쳤던 이 외침이야말로 실은 목숨을 건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침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더 부추기는 외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을 시켜서 주님을 체포하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침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윽고 일주일에 걸친 축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해지면서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원문을 보면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자기라고 하는 소유격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앞머리에는 접속사인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서 상반된 두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목숨 걸고 진리의 말씀을 외쳤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주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주님을 자기 처소로 모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하다못해 주님을 따라가기라도 해서 수종을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해가 지기 무섭게 주님은 아란 것 없이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이는 것은 좋아해요. 말씀 듣는 것도 기뻐합니다. 감동받는 것도 열망합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 생활만은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초막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은 원래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처가 있으니까 만무하잖아요. 하지만 누구 하나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보았냐는 듯 모두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등 뒤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느꼈을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한 그 주님의 말씀이 저절로 연상되는 실로 쓸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광경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서 제발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고 애원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샌 이후에 이튿날 다시 산을 내려오시죠.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릴 줄 아는 행동,
그 자발적인 구별됨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이기적인 인간에겐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는 남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어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다 아시죠? believe라고 합니다. 근데 이 believe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어원은 앵글로색슨 쪽 언어인 라이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판에서 나온 파생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leave, 좀 긴 발음이죠. leave.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의 live, 사랑한다는 의미의 love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늘 어찌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두실 곳조차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당신을 버릴 수 있었을까? 반면에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그토록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것일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차이점은 대체 어디로부터 연유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셨다.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자신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무리들, 곧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감람산에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두 다리를 뻗고 누우실 단 한 평의 공간도 예루살렘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 찾아가실 감람산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리나 끼니를 해결할 목적으로 감람산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버리시기 위해, 오직 진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님께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버림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 한 번만 그곳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소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해발 825m예요. 그러니까 825m 하면 좀 높은 산으로 생각되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725m, 약간 고산지대, 저기 횡계 정도 되겠네요. 횡계가 한 700m 정도 되잖아요. 해발이.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는 불과 한 70m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산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즐겨 기도하신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죠?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바로 아래쪽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기름 짜는 틀. 네,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산에 무슨 나무가 많아요? 당연히 감람나무가 많죠.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영어로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겟셋마네였습니다. 올리브유를 짜내었던 곳이죠. 즉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기름을 짜듯 당신의 진액을 짜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이와 같은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또한 인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처럼 기도의 감람산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힘입어 당신을 내팽개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을 수 있었고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쌓이고 쌓인 감람산의 결정체이자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든 기도 시간이 짧든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에 더욱 집착하기 위한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진정한 감람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신을 벗어나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감람산을 쌓아야 합니다. 감람산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 즉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승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타인을 위한 기도, 그저 우리 가족,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가 필수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중보 기도 생활을 지속한다면 우리 마음속의 감람산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단지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진리의 삶도 사랑의 삶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감람산에 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람산을 쌓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진액을 짜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한 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람산은 점점점 높아져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되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람산에 오르는 자를 감람산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람산 깊은 밤중에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람산 깊은 밤중에 별빛은 임하여라. 주 예수 본이 나시며 외로이 기도하시네. 주 홀로 깊은 밤중에 고민에 쌓여 계시나. 그 사랑받던 제자도 스승에게로 오르네. 한밤중 피땀 흘리며 무릎을 꿇고 했을 때 성부는 힘을 주시네. 한밤중 하늘로부터 천사의 노래 들리니 인간은 듣지 못하나. 주 예수 믿어가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무요 책임임을 다시 상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지금부터 감람산을 찾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감람산에서 진액을 짜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 감람산을 찾게 하시고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마음속에 감람산을 날로 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감람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람산으로 인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감람산을 힘입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을 담아 선교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행사와 범사 위에도
신비스러운 주님의 손길로 늘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시로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참되게 믿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